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13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수천 명의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느 이가 갑자기 선생님 하면서 손을 번쩍 드는 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이 서 계신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실 유산 관련해서 내 형에게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날 야곱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가 하면 바로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다른 자식들이 받는 유산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어느 가족에서나 부부 사이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이 둘째 야곱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뚝에 털가죽 팔토시를 껴입고서는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에게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둘째에게 장자로서의 복을 선언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지요. 이를 뒤늦게 안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자 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 아버지가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이 관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주 1세기경에 사셨던 예수님 때에도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문제 해결을 요청했던 사람은 적어도 장남은 아니었겠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이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 디다스 칼레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랍비이지요. 주석서를 참조해 보니 이 랍비라는 말은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 권위자에 대한 유대식 존칭입니다. 반면 이 디다스 칼레는 법률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쓴 사람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면에서 선생님으로 존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권위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정답은 2번일 것입니다. 요즘 부부 이혼 상담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TV 프로그램에서 이 이호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자주 상담자로 출연합니다. 이호선 박사님은 제 학교 선배님입니다. 이 선배님이 대학원 때 저는 학부 때 처음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선배님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사이였지 막 그렇게 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TV에 정말 많이 나오실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좀 더 찾아가서 인사도 많이 하고 제가 잘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친한 척 좀 하고 하는 아쉬움이 요즘 따라 많이 드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요즘 같았으면 이호선 박사님께나 문의하고 요청했을 법한 사항을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요청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오였습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 아니요. 또한 물건을 강제로 서로 나누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형제 간의 유산 분쟁권 해결을 위한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혹시 이호선 박사에게나 물어볼 건을 왜 나에게 가져와 해결해 달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은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끝이 없는 갈망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종종 무절제한 식욕에 빗대어 설명되곤 합니다. 대개는 물질, 재산, 명예와 같은 것들 향한 무한한 갈망과 끊임없는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탐욕이지요.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며 이른바 웰빙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부와 명예, 권력과 사회적 위치라고 간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2025년 오늘날이나 주 1세기 예수님 당시나 매한가지였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당신을 오늘 찾아와 형과의 유산 조정 중재권을 좀 제발 맡아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서 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람은 지금도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의 첫째 형은 이스라엘 사회 간습상 장남에게 법적으로 허락한 유산의 양에 만족하지 않고서 동생들의 것마저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은 정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둘째인 이 사람이 형님에게 법으로 보장된 이 유산에 눈독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인데 아니 어째 형님만 우리들 동생들이 갖는 것의 2배를 가진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유산 전체를 형제 수로 똑같이 나눠 가집시다. 이게 공평한 겁니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사람은 형님과 최근 자주 말다툼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이 내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그는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하여 어리둥절하고 또한 약간은 불쾌했을 법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자 예수님은 어떤 부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올해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자는 올해 많이 추수한 곡식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넓은 곡간을 새롭게 짓기로 결심합니다. 곡식과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새로 지어질 큰 창고에다가 저장해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수확물이 많아서 기존 창고가 좁으니 이를 헐고 크게 그리고 넓은 새 창고를 짓겠다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창고를 새로 짓는 행위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탐욕과 연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농촌 사회에서 곡물을 긴 시간 동안 저장 누군가가 한다면 이 행위는요, 곡식 공급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을 그러면 인위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마을 공동체는 부유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가난한 촌민과 소작농들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곡식의 공급이 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면 가난한 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부자에 대한 그 경제적 의존도가 평소보다 더 높아져 가겠지요. 부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곡식 창고를 새로 지은 부자가 얻을 분은 더욱더 많아져 갈 것입니다. 이렇듯 부자가 곡식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안에 곡식을 보관하려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0절과 잠언 11장 26절을 찾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잠언서입니다. 시작.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남는 곡식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되 그리고도 남는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야 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의 부자는 자기가 다음 한 해 동안도 먹고도 남을 곡식을 충분히 확보했으면서도 잉여의 남는 곡식까지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자기 창고에 저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곡식값을 지금보다 더 높일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 자기 부를 지금보다 더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기근으로
죽어가게 될지를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는 가난한 이에게서 더 거두어 들인 돈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술과 향락에 빠져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크게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큰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도록 적절한 태양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토록 만족할 만한 수확물을 그가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부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덕으로만 돌리고자 했겠지요. 아마도 이 부자는 살면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하나님 탓으로 떠넘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에 나온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서 충분히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바람, 인도하심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탐욕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탐욕에 의해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오로지 물질, 명예, 권력과 부를 탐욕스럽게 뒤쫓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수십 마리의 불나방이 후레쉬 불빛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탐욕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부와 명예, 권력이 본인의 삶의 안녕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 후에도 그가 그토록 여태까지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것들,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그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아마도 방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형님과의 유산 조정 관련하여 좀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사람을 염두에 두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형님이 받을 유산에 욕심을 냈던 동생의 이야기로만 제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돈 없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주변에 계신다면 그분은 좀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돈 한 푼도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물질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물질과 돈을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내 삶에서 더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의해 내 생각, 가치관, 행동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과 집 그리고 돈은 모두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며 하루하루 그것들을 지키는데 마음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이 남자를 지켜보던 악마가 자기 후임 악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후임, 잘 보고 있나? 저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야. 우리 악마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내 것, 내 것, 내 것이란 생각만 꽉 채워두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소유했다라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영원히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아침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한 후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종종 제시하곤 합니다. 돈을 허튼 데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십시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적용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 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생김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늘 하나님께 물으며 깨달은 바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재물을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